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름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픔과 상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의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은 나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여서 나의 삶에 상처와 아픔이 생기는 것이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질병과 또는 여러 가지 사고와 같이 삶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게 되었을 때 삶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핥히고 난 다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남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가 삶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크기 때문에 한 번의 설교나 한마디의 도움의 말이 그 부분을 말끔하게 씻어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는가,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 같고 언제나 자신감이 차 있었던, 그리고 마음의 각오도 단단히 하였던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아픔을 그 삶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말을 하면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도 베드로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큰 일이 베드로에게 있을 것인데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가지 말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너무나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인데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3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3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였다 그랬습니다. 밀을 까불 때를 보면은 마치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처럼, 뿌리가 뽑히 나가는 것처럼 그런 격동의 시기를 밀 까부르듯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경우는 우리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격심한 격동기를 보내게 될 것인데 그때 사탄도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탄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을 때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했습니다. 마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우리의 삶을 뒤흔들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인생에 수치심을 가지게 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노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사단이 있는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됐을 때에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중보기도하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망하였고 베드로는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버텨갈 수 있었던 것이죠. 상처와 아픔의 시기에 사단이 격동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어댈 때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중보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는 기도를 못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이 흔들릴 것 같은 위기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때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때가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체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는 것,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지만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중보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만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돕기 이전에 내가 도움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사단이 밀가부르듯 흔들고 있는 이때에 그 인생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만났거든 내가 도울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났거든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마음을 주시거든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도움이 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됐을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가운데 특별히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경험하게 되었을 경우에,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돌이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참 적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환경에 핑계를 댑니다. 베드로도 말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다 도망갈 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노라고. 너희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래도 예수님의 재판받는 자리까지 간 것이 나였지 않느냐고. 너희들 도망갈 때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것도 나였지 않느냐고. 너도 다 도망가고 모두가 도망갔는데 누가 나를 탓할 수 있겠나?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베드로가 할 말이 있잖아요. 너희도 만약에 나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나? 너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핑계댈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웠다고, 너무 두려웠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환경에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지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직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너가 잘못한 것,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갔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핑계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있는 대로 고백하고 돌이키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 잘못을 회개한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이킨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멀어졌던 삶, 하나님 앞에 참 멀어졌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있는 것입니다. 먼 곳에 가서 휴양지에 가서 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내가 산책을 한다고 해서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의 회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확신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탄이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확신 한 가지만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꼭 가져야 되는 확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죄책감을 부추겨서, 우리의 수치심을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 리가 없지 않나? 너가 지낸 세월을 볼 때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시겠나?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현재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장래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돌아갈 때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이 돌이킴 없이는 회복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는 반드시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평생 상처를 부여잡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상처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심으로써 베드로가 자기의 상처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참 귀한 책을 썼습니다. 내용도 좋지만은 책 제목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치유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상처를 입었지만은 치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이 헨리 나우엔의 책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그랜드 캐년에 비유를 해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가보면은 그랜드 캐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랜드 캐년은 어찌 보면은 지표면이 깎여서 생긴 거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랜드 캐년의 사진인데 참 거기 가면 아름답습니다. 지표면이 깎여가지고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는데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깎여갔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다 닿게 되면은 그랜드 캐년이 너무나 멋있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날이 밝을 때도 너무 멋있고 해가 질 때도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랜드 캐년이 깊이 패였기 때문입니다. 물 때문에 깊이 패이게 되고 그 패인 상처에 하나님의 빛이 닿게 되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와 아픔은 우리의 삶의 깊은 상처와 패이게 되는 아픔을 겪게 만듭니다.
쉽게 넘어갈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딱 닿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닿게 되면은 그 아픔을 통하여 놀라운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때 보면은 너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오르막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성찰과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귀한 인격과 아름다움이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과 같은 놀라운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랜드 캐년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너무나 참담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 삶에 받게 되었지만은 베드로는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았다는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다른 서신서에는 없는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글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 가지고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팀이 나누어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가 요한과 함께 동역하였고 베드로의 설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적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 마가복음이라는 귀한 복음서를 마가 요한이 남겼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마가를 용납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패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마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깊이 마가를 이해하고 마가를 자기의 사역으로 함께 초청하고 함께 동역하고 자기의 설교를 통역하게 하면서 마가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전하면서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러주는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일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에서 회복되어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마가를 세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와 같이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의 아픔을 알아요. 외로워봤던 사람이 외로움의 아픔을 압니다. 실패를 경험해 봤던 사람이 실패의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자녀를 9명이나 낳았다 그럽니다. 출산을 하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그래서 임신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임신한 여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2번의 유산의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빅토리아 여왕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산의 경험을 했던 여인이 있으면은 빅토리아 여왕이 그렇게 잘 위로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이 뭔지 알기 때문에, 유산한다는 것이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어떤 아픔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스턴에 가면은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앤이라는 여자아이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들어왔는가? 어머니는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이 앤과 동생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앤과 동생이 버림을 받아서 아동보호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동생도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홀로 남겨진 앤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림받은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지 괴팍하고 소리를 지르고 회복 불능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만성 안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의 이 앤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앤이라는 여자에게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앤이라는 여자아이가 학교를 꼭 한번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로 보냄을 받게 된 겁니다. 14살의 나이에 이 글을 배우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 엉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고 화를 내고 말도 듣지 않고 그런 앤이었는데 이 간호사와 선생님들이 앤을 정말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돌봐주면서 격려하여서 점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글쓰기도 가르쳐주고 읽는 것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앤을 지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앤이 나중에는 최우등으로 그 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졸업하는 그 해에 교장 선생님이 한 가정에 앤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가정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여자아이가 한 명 살아가고 있었고 그 여자아이를 지도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이 앤이라는 여자아이가 앤 설리번이에요. 이 앤 설리번이 어떻게 헬렌 켈러를 지도할 수가 있었는가? 앤 설리번 자신이 버림받았던 것 같은 홀로 남겨져 있는 그 고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헬렌 켈러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회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헬렌 켈러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헬렌 켈러를 도와서 20세기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AA라고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12단계를 밟으면서 치료해가는 모임이 있어요. 참 효과적인 모임입니다. 근데 그 모임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다.
자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자기와 같은 사람을 돕기 위하여서 AA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모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상처를 경험하셨습니까? 내 인생에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아픔을 부여잡고 평생을 눈물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어쩌면 유일한 통로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주님은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상처 입은 분이었지만은 십자가에 찔리신 분이셨지만은 그 상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은 우리를 파송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자리고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상처만 보고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상처와 아픔을 형제를 세우는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이해하는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께로 돌이켜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좀 맛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상처와 아픔은 그랜드 캐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할 텐데요.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됐을 때 이 찬송가가 꼭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0장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